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가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1월 9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은 요셉 이야기의 이 절정을 이루는 대화해의 장입니다. 요셉은 유다의 감동적인 자기 희생에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장 먼저 아버지가 살아계신가 안부를 물었어요. 이어서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의 안부를 듣고 충격받은 형들에게 내게 가까이 오소서라고 말하죠. 그리고 요셉은 재차 당신들이 애굽에 판 동생 요셉이다라고 밝힙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의 죄를 더 이상 추궁하거나 시험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대신에 지난 일들에 대해서 선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형들의 시기심이나 미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기근의 때에 형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세상에 두시려고 자신을 앞서 애굽에 보내 준비시켰다고 자신의 이 모든 상황과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이 애굽에 이주할 것을 요청하고 아버지를 봉양하고 모든 식구들이 부족함 없게 하겠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 요셉과 형들 사이에 감격적인 포옹과 입맞춤으로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참으로 우리가 많이 듣고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뻔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는 항상 큰 은혜와 도전을 주고 있죠. 오늘 요셉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은 형들이 저지른 반인륜적 악행과 요셉이 겪은 고통스러운 삶이란 결코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하나하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의 그 신앙은 우주 역사의 모든 사건은 오직 한 분, 이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유일한 신앙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신학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생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도 형들이 한 일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도 미디안 상인들이 판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도 보디발 장군이 한 일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애굽 왕 바로가 시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두 번의 애굽 여행을 통해서 양식을 얻고 요셉과의 화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역사는 마치 연극과 한편의 연극과 비슷합니다. 연극 배우들이 무대에서 각자 주어진 맡은 그 연기를 하죠. 그런데 그 배우들의 배우에는 연극을 연출하는 누가 있습니까? 연출가가 있습니다. 모두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도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 뒤에는 우리 인생을 연출하시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배후에는 변함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유익과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반응은 일괄되게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과 역경을 잘 참고 이겨냈어요.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 신앙에 대한 요셉의 이 분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엘리자베스 얼리엇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기대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지나면 결국 훨씬 더 좋아지고 확장될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통제불능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 뒤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을 만납니다. 그중에서 당장 좋아 보이는 일도 있지만 그 당시에 아주 나빠 보이는 일들도 오히려 더 많아요. 위험하게 보이고 손해가 난 것처럼 보이고 내 뜻과 정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화가 나고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죠. 바로 이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한 가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사건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유익의 섭리요, 축복의 섭리요, 구원의 섭리요, 영생의 섭리요, 부활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축복의 섭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은혜를 은혜로 갚기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죠. 더 나아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확신할 때에 원수를 사랑과 은혜를 갚음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 결과를 보기 전에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형제들의 손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던 그 순간에,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생활하던 그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그때에 누가 과연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7년간의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 땅으로 보내어서 기근을 대비하게 하고 야곱의 가정을 비옥한 토지 고센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수년이 지난 후에야 드러나죠. 여기서 우리는 악한 자들의 죄마저도 선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이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재수도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우리의 삶과 인생과 신학을 연출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까지 미리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오늘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와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노예로 팔렸고 종살이란 하던 집에서 한순간에 감옥에 갇히며 옥살이를 해야만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요셉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여러 일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으로 이끄심의 확신을 붙듦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의 일들은 주님께 맡기고 지나온 시간은 감사하며
현재의 삶은 최선을 다해 거룩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희들 교회와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